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9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말씀해 보면요, 오라는, 먼저 오라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예배로. 감사 예배로 오라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초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3절 이하에서부터 보면요,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야 되고, 왜 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또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감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또 감사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가장 위대한 예배자는, 가장 훌륭한 예배자는 바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잔치에 초청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예배자, 가장 뛰어난 예배자는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뛰어난 그런 훌륭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요, 먼저 오라고 합니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라는 거예요. 예배 장소로.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시가 다윗인데, 다윗은 성전 예배를 확립한 분으로서 유명합니다. 그는요, 성전을 짓기 전에 바로 성전 예배를 확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그 성전 예배를 확립하고 나서요, 그는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성전과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의 도면을 그려옵니다. 그래서요, 누구에게 주냐면 아들 솔로몬에게 줍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주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제작하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손에는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묻어가 있다는 거예요.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은요,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합니다. 성전 예배도 준비하고, 또 성전 속에 있는 모든 도면들을 다 그려서 누구에게 주냐면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니까 전쟁에서 나라는 전리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품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승자에게. 그래서 그 많은 받은 것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성전을 짓는 데 쓰도록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특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혼자서 예배가 아니고 초청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예배를 확립한 것이 아니고 선민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훌륭한
예배의 초청자입니다. 초청자. 다윗은 서민들을 불러서 예배에 초청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훌륭한 예배자는 안 믿는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예배자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이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구원받은 그 사실이 예배의 1차적인 의미고 의의입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한 단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초청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예배자가 누구냐면, 또 하나님께 영화를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예배자가 누구입니까? 많은 헌금을 드려서, 아니면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서 천상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주신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잘해서, 요즘 정년이 하지요. 정년이한테 그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대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천상의 목소리로 찬양을 잘해서, 아니면 유창한 기도를 참 잘해서,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찬양을 잘하고 또 기도도 잘하고 또 모든 걸 잘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그분들도 다 훌륭한 예배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더 기뻐하는 것은 바로 초청하는 예배. 안 믿는 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나와서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 많은 의인들이 모여서 이래 예배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나와서 회개하는 그 예배를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만 나와서 구원받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더불어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내 주위에 보면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분들을 꼭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요소라는 거예요. 감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2절에 보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시편 오늘 시편 95편 저 8절 이하에 보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유를 허락했어요. 자유를 허락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려운 곳이에요. 춥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곳에서 또 광야로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건너가기에서도 또 그곳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만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지금까지 받아온 모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광야에서 다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와 또 20대 이하는 두고 20대 이상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감사 예배로 오라는 것은 의례적인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로 역사적인 것을 들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 찾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을 상기시킴으로 통해서 감사의 삶을 살도록 깨달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참된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언제 나오는 거예요? 저 요나를 보면요, 요나는요 자기가 배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배, 그 물고기 배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 주께 제사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한 것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 속에서, 물고기 배 속에서는 캄캄하고 뜨겁고 죽어요. 사람이 있으면 결국은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요 그 감사를 드림으로 통해 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요 감사기도 하면요 잡혀서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 있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또요 예수님께서는 조그만 것에, 정말 조그만 곳에서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먹을 사람들은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넘고 전부 다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따지고 어르신들을 따지면요 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인원들을 먹여야 되는데 손에 잡은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예요.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랑하는 친구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어요. 감사하는 기도를 하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요 사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뢰 것이 있으면 아뢰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 이것을 다 보면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예배에는 감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가 필수라는 거예요. 예배에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의 찬양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라도 쪽에 가면 잔치할 때 꼭 홍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홍어 없으면요, 잔치집에 홍어 없으면 그 잔치는 완성된 잔치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또 동해 쪽에 가면 문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잔치집에는 꼭 문어가 있어야 된다. 문어 없으면 올바른 잔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어나 문어는 잔치집에서 하나의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감사가 하나님의 예배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에는 감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원래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잖아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것은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축복이에요. 그것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 것에서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뒤돌아보면요, 물론 힘들고 어렵고 힘든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뒤돌아보면 강백열 목사가 그런 다 뒤돌아보면요,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감사하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고요,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면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요나처럼 정말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캄캄하고 어두운, 정말 인간으로서 보면 그 속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실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배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컴컴한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도요, 요나는 거기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그 어두운 곳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밑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도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요, 아무리 흑암이 우리를 덮어도 우리는 그 흑암을 벗어나서 빛의 길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는 것처럼 우리에게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아무리 강한 사단이 공격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입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조그만 것에 내 가진 것, 정말 가진 것 너무너무 작지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면요, 풍성히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감사함으로 통해 가지고 장정 5,000명이나 넘는 엄청난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12강조리가 남는 것처럼 조그만 것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셔서 주셔서 풍성하게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오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의 무덤 앞에서 감사할 때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진다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해볼 때는 뭐냐면, 만물을 지으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의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2절 3절에서는 이래 선민을 향해서 이래 초대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초대하지만 이래 3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을 왜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크신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면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신들보다 왕이다. 이건 오해를. 왜냐하면요, 이 말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나 주피터 같은 존재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거예요. 유일한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여기서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말을 했냐면, 바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염두에 두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존재는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일본에 가면요, 사람 수만큼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신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셀 수 없이 많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보면 세상에는 주와 신이라고 불려지는 존재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존재들은요, 사람들의 허상으로 만들어진 바로 거짓 신인 거예요. 거짓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신이 우주에서 또 세상에서 큰 능력을 가지고 행사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감사의 찬양을 받을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에게 감사의 예배를 받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감사의 찬양을 받을 대상이고 우리의 감사 예배를 받을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사단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섬겨야 할 분,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히 믿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근본적으로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4절 5절에도 이래 3절처럼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또 감사의 찬양을 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에서도.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관하시는 분이라, 크신 하나님이요. 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바로 하나님이 이래 지으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이래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것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다 누구의 통치 속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신이 많이 있는데 그 신의 나름대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스릴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오직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4절에 보면 바로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 깊은 것이. 그 당시에요, 고대 근동 시대에는요, 땅 속에 들어요. 땅 속에서도 어떤 다른 신이 그 땅 속을 통제하고 있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땅 속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땅 속에 다른 신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땅 속도 누구의 손아귀에 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아귀에. 그래서 4절 후반절에 보면요, 산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라 했어요. 그 당시에도요, 산의 높은 산 곳곳에요,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산마다. 산을 지키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산마다 누가 있다? 산신령이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다 이 산마다 산신령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산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그리고 또 5절에 보면요, 바다가 그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다가. 여러분,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보면요, 바닷가의 사람들은요, 바다는 누가 다스린다? 용왕이 다스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바다에는요, 라합이라는 무슨 그런 괴물이 있어서 그 괴물이요, 바다를 다스린다고 한 거예요. 바다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다도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런데 요즘도요,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과학이 그만큼 발달한데도요, 요즘 보면요, 배 같은 거 만들어서 배를 만들고 나서 배를 띄우기 위해서, 바다에 띄우기 위해서요, 죄를 올려드려요. 누구에게? 용왕에게. 그런 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많은 지식이 쌓여 있고 또 모든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그것에 넘어가서 용왕이 있다 해가지고 그 용왕에게 죄를 올려드리는 거죠. 배를 띄우기 위해서. 배가 바다에 떠갈 때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죄를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것은 지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산에, 땅 속에, 바다에 주인이 있다는 거요, 다 가짜 주인인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주인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찬양의 대상, 예배의 대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모든 것, 내 자신까지, 강병열 목사의 자신까지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것을 소유권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다툽니까? 얼마나 다투고 싸웁니까? 또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주 만물을요, 하나님이요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 안 해요. 이 우주 만물이요 스스로 존재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먼저 잡는 것이, 먼저 차지하는 것이 임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임자. 그래서 국경을 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늘 땅을 만들기 위해서 늘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다투고 때로는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바로 이 세상이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차지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죠. 요즘도 나라마다 전쟁을 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빼앗으면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들이 네 거니 내 거니 내어놔라 내 것이다 안 된다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요 또 믿는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움켜잡으면 내 것이라고, 움켜잡으면 내 것이고, 그런 생각이 어디에까지 또 들어오냐면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내 것이니 네 것이니 장로의 것이니 목사의 것이니, 그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잘 되어가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다 이래가 또 교회도 지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서 결국은 교회가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가요, 자신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를 자기가 이때까지 섬겨왔기 때문에 내어놔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가 돈을 들여서 개척을 했다고 자기 것이라고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문 닫는다고. 그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개척할 때 목사가 자기 돈을 들여도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목사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런 세상적인 그런 생각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건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은요 여러분들의 소유권이에요. 가지고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권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유권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소유권을. 여러분들이 달란트만큼,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가질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소유권을. 여러분들의 재산 어느 누가 탔지 못해요. 어느 누가 갈취해가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소유권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요,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유권을 주시고 그 소유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자유의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는 거, 안 믿는 사람이 믿듯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소유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소유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유의지로 그것을 어떻게 쓰든 자유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게 쓰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든지
그것은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불의하게 쓰든지 선하게 쓰든지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문제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 소유권 주신 거, 마음대로 쓰라고 그 주신 소유권을 가지고 반드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선한 곳에 쓰면 선한 곳에 쓴 것에 대해서, 악한 것에 쓴 것은 악한 것에 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반드시 결산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을 반드시 결산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권, 나에게 자유를 주셔서 마음대로 쓰시라고 주신 그 소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런데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는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유권 가지고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원주인이신, 근본적으로 소유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기쁘게 우리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를, 내 소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라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자유의지를 선대 가지고 아무래 내가 방탕한 길에 쓰고 다 향락에 쓰고 내 어떤 육적인 정욕을 위해서 쓰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권을 가지고도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그 소유권을 가지고 내가 교만하지 말고, 내가 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요,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축복을 주셔서요, 지혜의 축복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지혜의 축복이잖아요.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일 때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데,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사리사욕, 자기 정욕을 위해서 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주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삼을, 힘을 주신 것도, 능력을 주신 것도, 번영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가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와, 주위의 이웃 나라들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으니까 그 아내들이 우상을 들고 예루살렘까지 들어오니까 그 우상들이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고 유다 나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비극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소유권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 솔로몬이 지혜를 아름답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삶을,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거리는 늘어납니다. 늘어나지만 감사를 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면요, 불평불만거리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정말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다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